네, 여기 이렇게 묵상 에세이에 나와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그럼에도 살아 냅시다 보면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이 저자 로저 P 다니엘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아무하고나 결혼할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결혼에서 대부분 구역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출입 금지 구역인데요. 하나님이 친히 큼지막한 표지판을 세우신 것은 불신 결혼의 길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결혼만큼 강력한 결속과 매임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하는데요. 멍에를 함께 맨다는 건 강제로 같이 일하는 것이기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섣부르게 결혼을 한다면 그 사람과 강제로 멍에를 지는 것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믿음과 상관없이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얼마든지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행복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길 원한다고 하면서 불신 결혼을 하며 자기 선택을 합리화하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불신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본 규범과 원리, 곧 진리의 말씀이 부재한 데서 발원한다. 기본적인 규범, 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부재한 데서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 9장 1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80년 후에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져 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귀환한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2일 후에 아마 이 에스라가 귀환한 지 4개월 정도가 대략 이렇게 문맥을 보면 흘렀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백들이 이렇게 나와온 거예요. 에스라에게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 정말 이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가나안, 헷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의 가증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과 통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나안, 헷사람, 대부분 이 민족들은 이 당시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들이거든요. 근데 이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에 이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이 민족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애굽 사람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누구를 겨냥하는 거겠습니까? 솔로몬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해가지고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바로 이 애굽 여자와 결혼했었고요. 근데 솔로몬이 첩과 그 후궁이 1000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처음 나라를 시작할 때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한 번에 1000마리의 그 번제를 드렸는데 지금 1000명의 여인과 결혼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혼하고 있다라는 거, 왜 사람들이 통혼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과 결혼을 통하여 이 다른 민족과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인 이익과 안전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귀환했잖아요. 아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아마 1차 귀환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별되어져야 될 이들이 구별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죠. 2차 성전이기 때문에 1차가 솔로몬 성전이었고 지금 두 번째로 지은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 안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개하며 죄를 죄로 여기고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구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1절에는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요.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방 사람들, 여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통혼하는 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불충함, 불성실함이라는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데,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은 아내가 남편을 향해 충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하나님만을 이렇게 정말 남편으로 섬겨야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내면은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인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성전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실상은 어떠하느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도자들이 앞서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지도자가 이랬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해서요, 이 이야기를 에스라가 들었을 때 속옷하고 겉옷까지 찢었대요. 원래 이렇게 애통의 표현으로 겉옷을 찢긴 하는데 속옷까지도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벌거벗음과 수치를 느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이 기가 막혔다라는 것은 기겁하고 경악하고 망연자실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정말 에스라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반응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러한 반응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끔찍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나의 문제로 끌어안으며 애통하고 있는 이런 에스라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4절에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고 하면서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저녁 제사 드릴 때는 오후 3시를 가리키거든요. 그때까지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에스라가 이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정말 이 공동체의 죄를 끊기 전에 아마도 에스라는 동일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정말 이 저녁 제사 드릴 그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4절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다 내게로 왔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에스라에게로 다 모여서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에스라와 슬픔을 함께하며 기도할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킬 마음이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해야지만 회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이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중보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기억도 떠나고 은혜도 떠나고 분별력도 떠나고 부끄러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5절에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해가지고요. 정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났다. 이 근심 중에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자신을 낮춤을 의미하거든요. 정말 에스라가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손을 들고서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 내용은 이렇게 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도 하며 동시에 사람들이 듣고서는 조금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기도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듣게 하기 위한 기도, 이걸 또 설교 기도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을 들음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해서요,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이 죄에 대하여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아파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 죄악이 머리 위까지 이렇게 찼다라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에스라 자신이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을 가슴 아프게 여길 줄 아는 이렇게 민감한 영혼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절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 죄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통혼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남겨둔 자들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남겨둔 자들은 1차, 2차 포로로 귀환한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을 왜 남겨두게 하셨느냐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안전성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박힌 못처럼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지하고 거룩하여져야 되었었다. 또 여기서 못은 안전함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안정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이 눈을 밝히사라는 것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거룩함을 지금 백성들이 잃어버렸고 정말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던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정말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게 하시고 소생하여, 이 소생하여라는 말은 부흥을 주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또는 회복을 주기 위하여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또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 이 울타리라는 것은 페르시아 당국의 보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너희들이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잖아요. 왜 정복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넘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심판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그들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죄와 타협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기에 지금 에스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들이 통혼을 해요. 통혼.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안정감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부가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명예가 오고 그런 안정감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도 불신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불신 결혼을 할까요? 보면 안정감 때문이에요. 정말 그 결혼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재산, 안정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결혼만큼 강한 결속력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던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일들이,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한 차원 더 나아가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결혼 관계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이렇게 이 백성들과 통혼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죄의 뿌리는 너무 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과 생활을 휘감아 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정말 남은 자로 회복된 이스라엘로 이방 민족들로부터 유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직분을 얻거나 교회 건물을 세우거나 조직을 정비하는 등 외적 요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내면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외적인 것들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감춰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고 말씀을 가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자랑에 열중하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한번 주님 앞에서 깊이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닮아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가 회개해야 되는 그 죄를 위하여서 같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